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성전을 느헤미야가 청소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의 악행에 대해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느헤미야 13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그 사건 그 전 그러니까 이제 성벽 봉헌식 날 모세오경을 낭독을 하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 총회에서 분리했던 그 사건 이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전에는 그 느헤미야가 이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로 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7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딸린 방 하나를 준 거예요. 도비야한테 쓰라고. 이런 악한 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전에 있는 그 방은 개인을 위한 방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이 쉽게 말하면 부속 건물인데 그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거고 특히 이 도비아에게 빌려준 그냥 쓰라고 준 방은 어떤 방이냐면 이제 그 성전 그 소재물 또 유향,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거제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도비아에게 쓰라고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 있는 것 다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 도구를 보관하는 것도 다 거룩한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그 생활을 쓰도록 주는 그 11조를 저장하는 그 방,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있는 건 전부 다 귀한 거예요. 다 거룩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개인이 쓰라고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도비야는 누구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고 또 이 암몬 사람이라 그게죠. 암몬 사람.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줬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아주 사악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를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바사 페르시아로 가기 전에 한 게 성벽 봉헌식이잖아요. 성벽 봉헌식 날 이 율법을 낭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방인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영원히 여호와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분리시켰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서 신앙 모임에서 다 추방을 했단 말이에요. 추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한테 더군다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도비아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 이유는 그냥 이 친하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랑 연락이 있었다. 그래서 연락이 있다는 것이 그냥 친했다. 어떤 무슨 관계가 연결된 관계가 있었다. 그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사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간 거잖아요.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진 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런 악한 일을 제사장이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죠. 평신도도 아니고 제사장이, 목회자가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 이런 걸 절대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그 당시 같이 동참을 했던 그 제사장들, 뭐 영적 지도자들이 사실은 진짜 개혁은 아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으니까 총독 눈치 보느라고 그냥 마음에도 없지만 그냥 겉으로 따라한 척 한 거지 진짜 내부에서 따라한 게 아닌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동참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 그 근본 바탕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혁이 완전한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정말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느헤미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죠. 이제 사사기 시대 또 사사들이 바로 잡아놓으면 또 평안해지면 다시 타락하고 그러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으면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바로 세우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개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수만 되는 거예요. 소수의 개혁된 사람들이 계속 다시 개혁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부터 9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악한 죄거든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는 방을 개인에게 더군다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암몬 사람한테 줬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였냐면 좀 다소 과격한 조치를 해요. 그래서 도비아가 사용하는 그 성전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들, 물건들을 다 바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용도대로 하나님의 전용 그릇 소재물 그거를 이제 다시 둡니다. 원래 용도로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건 좀 과격해 보이죠. 또 이제 또 그 다음 절에도 이제 과격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충격,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격이냐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과격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시죠. 성전에서 이 매매를 해 버리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돈 바꿔 주는 자들, 그 상을 뒤엎어 버리죠. 그 예수님이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채찍을 들고 막 휘두르고 상을 뒤엎어 버리고. 그게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행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 얼마나 아니 무섭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또 보면은 어유 놀래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죄다. 그래서 악한 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꾸준히 해나요. 그건 개혁된 것 같지만 그러나 개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일시적일 수가 있다. 일시적인 건 이제 중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화된 거죠. 그 순간은 진실이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 뭐냐면 근본 바탕이 변화가 되지 않은 거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 옛날 같은 부흥회하면 뭐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해서 할렐루야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싸우고.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부흥회 기간은 뭐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는 은혜 받고 한 달 정도는 사람이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술 담배하고 그냥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변화가 안 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시죠. 네, 다시 성령님 받고 나서 이제 다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3 년을 제자들을 가르친 걸 보면 최소한 3 년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3 년을 가르친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3 년을 같이 지낸 거예요. 정확히는 3년 반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 받고 나서 인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쪼금 지금 은혜 받고 뭔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좀 변화됐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좀 변화됐다고 해서 정말 이제 변화됐구나 이렇게 마음 놓았다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예 금방금방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위교한 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진다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죠. 속까지 내부까지.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서 보니까 사람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 10 년, 20년 돼도 잘 안 변화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개혁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나태해진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됐나 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6년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2026년 말에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근데 끄임없이 하면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자들이고 언제든지 과거의 악한 모습이 악한 죄가 드러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런 개혁의 자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